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시편 147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분은 알아주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떻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서러워지 마시고, 무명이지만 147편은 무명이지만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쓴 것이 어떻게 성경으로 채택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저 낙서를 해놨는데 후손들이 서기 90년도 얌야해에 시편에 뽑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십니까? 그분은 알아주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꼭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보살펴 주시고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관 시간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지키려고 걱정하고, 종합검진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부터 걱정하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않는 비법으로 연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면 걱정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400년 동안 애굽으로 보내서 걱정을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걱정했습니다. 10년 동안 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면서 걱정했습니다. 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걱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암흑기로 놓여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의적 말 안 들으면요, 그냥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듣지를 않는데. 이 시간에 듣기를 축복합니다. 왜 바벨론에 보냈느냐? 혼란에 빠졌으면 바벨론에 간 거예요. 11조를 할까 말까? 순종을 할까 말까? 사역자반의 예배를 나갈까 말까? 사정은 자기 나름이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적어놓으세요. 사정은 내 사정이지만 심판할 때, 응답할 때 그거를 참조하세요. 너 고단한다고 안 나와? 너 병줘도 안 나올래? 너 병줘도 이유될래? 너 돌연사에도 이유될래? 여러분, 은혜를 베풀 때는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하죠? 눈물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 자살할 때 우리 주님이 그냥 뒀습니다. 사울 자살할 때 그냥 뒀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겁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겁날 때 결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걱정의 시효 기간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400년 동안 걱정했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야 걱정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들어가야 걱정이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걱정하다 라틴어 원전을 찾아보니까 솔리키투스라고, 솔리키투스. 이 솔리키투스란 말은 합성어입니다. 온 전체가, 솔우스라는 온 전체가, 키에오라는 동사로 자극받아 치우치다.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면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데 온 전체가 빚 갚는 것으로, 온 전체가 집 사는 것으로, 온 전체가 그것에 빠져있는 걸 걱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이에 빠지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불안하고 답답하여 놀라고 겁먹다. 이게 걱정이에요. 불안하고 답답하여 놀라고 겁먹다. 온 전체가 집이 넘어간다고 해서, 몸이 나빠진다고 해서, 진급이 안 된다고 해서, 회사가 잘린다고 해서
주님은 이미 50년 전에 잘라놨어. 이렇게 보면 잘라졌어요. 주의종이 보면 이미 저거는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미래에 자른다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선지서에 다 그런 거잖아요. 저분은 조금 이따 죽는다고 다 얘기를 해줬어. 일베베 씨가 말씀드렸죠. 나쁜 예언은 고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안 고치면 그냥 죽어요. 안 고치면 그냥 그대로 되어져요. 좋은 예언도 지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좋은 예언은. 자,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여 놀라고 겁먹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놓이지 않고 산란하여 쏠리게 하다. 마음이 놓이지 않고 산란하게 하여 쏠리게 하다. 말씀을 들어도 상담을 받아도 권면을 들어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불신앙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400년을 썩여 넣겠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은혜로 나오는 거지. 모세가 안 갔으면 안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다가갔을 때 마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다가가겠어요. 그냥 꽉 환경이 터트려져 가지고 다가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말씀 시간에 다 해결받길 바랍니다. 사탄의 음성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경고를 안 받을 때 하나님은 용서함이 없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 경고를 받지 않았을 때 그냥 버림을 당하잖아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바꾸려고 그런다 그래요. 본래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안 읽어봐서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응? 바꾸려다고 이미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나를 말고 에? 왕이니까 여러분 왕이니까 명령만 내리면 다 하잖아요. 백성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이니까 고집 부리면 다 하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 같지. 그러나 여러분 경고가 여러분 다바로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잖아. 뭔가 모르게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해. 네? 이러면 해결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고 산란하고 쏠려있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마음을 뒤흔들어 쑤셔놓다. 마음을 막 뒤흔들어 쑤셔놓아가지고 여러분 구정물을 쑤셔놓으면 어떻게 되죠? 팥풀도 뜨고 찌개도 뜨고 그 다음에 된장도 뜨고 사람의 어떤 것을 쑤셔놓으면 다 나오는데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패러디. 걱정의 시효 기간은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에? 신앙은 믿음으로 기대와 설레임, 만족, 감동이 왔을 때 걱정이 끊어집니다. 다시 불러줍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기대와 설레임과 만족, 감동이 왔을 때 걱정이 끊어진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패러디. 그러면 걱정의 시효 기간이 지금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찬송과 찬양할 때 신앙이 견고해지면서 걱정이 끝난다고 그래요. 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건 성도들한테는 소리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헷갈렸어. 여러분 순종할까 말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거 저주 퍼붓는데 이게 저지야 뭐야? 이러면서 헷갈려. 그럼 난 어디로 간 거라고요?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그럼 무조건 70년 가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처음 1차로 나온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면 연단이 금방 끝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면.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 말은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안의 도시, 평안의 도시.
그러면 평안을 원하는 성도들아 이런 뜻이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성도들아.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시온아. 이 시온이라는 말은 원전에는 치온이라고 합니다. 치온. 한글에는 시온이라고 하지만 이 치온이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보호하다, 방어하다, 눈에 띄게 하다. 여러분 성도들은 눈에 띄어야 됩니다. 날마다 결석하고 예배도 빠지고 봉사도 않고 헌신도 않고 가끔씩 나오고. 근데 어떻게 대로가 열려요? 이 시간에 눈에 띄시길 바랍니다. 그분 어디 갔지? 그분 어디 갔지? 그분 어디 갔지? 지옥 갔대요. 네? 늘 눈에 띄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 가면 출석부를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해주다. 편말, 방어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을 상징하는 것은 성도, 교회, 성소, 구원하는 장소, 피난처, 하나님을 믿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찬송과 찬양할 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눈에 띄어서 보호해주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 찬송하다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찬송하다 이 말은 샤바흐인데 샤바흐.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걱정이 없이 떠나가다. 찬송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이 떠나가요.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입은 우물우물거리는데 영은 없어. 네? 왜? 걱정이 꽉 자리 잡고 한쪽에 몰려서 쏠려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가사도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대부분 찬양 사역자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뭐가 없어지니까?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이 떠나다 평온해지다, 고요해지다, 달래주다, 가라앉혀주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걱정, 근심, 저주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걱정은 누가 갖다 주죠? 마귀가. 사역 바깥으로 던지다, 순종 바깥으로 던지다. 마귀 디아블로스. 순종 바깥으로 던졌는데 어떻게 이분이 순종을 하겠어요? 순종은 여러분 하기 싫으면 이유만 되면 됩니다. 이유만 되면. 이유는 여러분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해요. 이 장애물은 마음이 흔들렸을 때 미크솔 생긴다고 그랬어요. 교회관이 흔들렸던지 주의 종과의 관계가 흔들렸던지 사명관이 흔들렸던지 그럼 피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은 1억 준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일부 예배 시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프락티자예요. 현금화로 만들어주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찬송을 하면 걱정 근심을 다 축복 바깥으로 던졌던 그 마음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네? 디아볼로스. 볼로스라는 말이 발로라는 것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뭐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도와 불행과 저주가 잠잠게 되다. 파도는 뭐죠? 집채만한 큰 걱정과 불행이 썰물처럼 썰물과 밀물을 빨리 들어오잖아요. 무슨 사건 딱 하면 이게 교회다 보고하고 죄종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원인이 어디서 나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는 되는데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생각해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 올 때는 봐주지 않습니다. 막 몰아붙입니다. 왜요? 입을 열고 살아가라고. 미루는 것이 뭐라고 했죠? 입을 다물다. 다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파도와 저주와 불행과 부도와 이런 것을 잠잠케 해주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꼭 신령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노를 그치게 하다. 분노를 그쳐요. 막 미워 죽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미워 죽겠어요.
목사님 칭찬 받는 사람은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었습니다. 너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 미우면 또 그건 싫다는 거지. 에? 여러분, 예쁜 짓을 하면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예쁜 짓을 하면. 예쁜 짓이 여러분 상금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찬송하다를 직역하면 행복을 선언하다, 행복을 선포하다. 그 찬양 가사가 다 여러분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선언하다가 직역이고 복되다가 의역이에요. 복되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찬양하다, 칭찬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그렇게 멋지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제약의 냄새나는 저를 이렇게 씻어주시니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다른 사람 하는 거 그렇게 하나도 봐줄 수 없는데 이렇게 저를 봐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하다. 찬송하다가 있고 하반절에는 뭐가 있어요?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위에는 찬송할지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할 날이라고 합니다. 할 날. 고전 히브리어가 보니까 빛의 발산을 나타내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고 지혜를 주고 처방을 주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지혜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호소력 있는 아침에 극동방송에서 듣는 CT에서 듣는데 호소력 있는 찬양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활칵 나요. 그게 아침에 은혜를 받으니까 강단 올라오지 기도하는데 다니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 계속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걱정 의심을 집어던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어던지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냥 감사해요. 뭐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돌리려고도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를 평생 번제물로 드리니 태워서 향기가 발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빛의 발산을 나타내다 태양이 비추어 주다. 태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행동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다. 위대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기적과 사역입니다. 위대한 행동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환호하며 맞아들이다. 그 가사에 그 아침에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 호소력 있는 찬송이 저를 확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오후 예배 때 찬송할 때 여러분 영이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시슴을 받는 거예요. 시슴. 여러분 시슴을 받지 않으면 고집의 길로 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해하고 칭찬해주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고 칭찬을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칭찬하면 잘 일어납니다. 선마 해보세요. 그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를 쓰고 일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죄를 저주해 주는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해야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왜요? 다 같은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지도자를 정죄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도자에게는 그게 사명이에요. 계속 잘 된다고만 하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질 않으니까 말을 못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망할 사람은 망하고 죽을 사람은 죽고 병들 사람은 병 걸리고 암 걸릴 사람은 암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해서 8천만 원에 나갈 사람은 나가요. 그거 11조 몇 번 떼먹고 8천만 원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여생에 항암치료 10번, 17번 하다가 머리 다 빠져서 그냥 저승길로 가요. 그러는 게 좋아요? 경고받는 게 좋아요? 경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잘못 쓰는 사람은 관계에서 절단 나요. 어떤 분은 엄마 이야기도 안 듣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와 자식은 원수가 없습니다. 금방 싸우고서 0.1초 만에 화해하는 것이 엄마하고 자식이더라고. 부부 사이는 며칠 가도 여러분. 응?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엄마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 응? 여러분,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 싸워요. 자식은 100번 받아도 그쪽은 안 되는 것 같아. 응?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이 지극히 풍성해지다. 인간의 삶이 지극히 풍성해지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제대로 찬송을 안 해요. 그냥 목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만. 전 몸을 하시길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찬송하는 것이 정상적인 분들이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흔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을 보았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볼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바람 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관계가 다 개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름이 돋으면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에 지극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마음부터. 여러분, 마음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마음은 종고락인데 기도는 막 남태평양만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주님이? 야, 그거 다 주면 너 죽어. 예? 이런 마음이 종고락인데 남태평양에 물을 쏟아주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응? 이 시간에 넓혀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은 마음 먹기에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운한 부부. 서운한 부부. 잠언서 3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선한 부부가 나오잖아요. 남편을 세운 부부가, 현모양처가. 그분이 그렇게 찬송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애교관. 찬송을 하다, 왕상 20장 11절. 찬송을 하다 보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스럽게 내려온다 이 말이죠. 꼭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A 배로를 보니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한테 지배받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사건을 처방받아 이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건만 내려오면 예배도 빼먹고 11조도 떼먹고 의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감정이라는 사건이 내려오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건을 요리하는 능력이 순종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문빗장이란 말은, 문이란 말은 샤르, 마음이라 소리입니다. 쪼개다, 떼어 놓다, 값을 매기다, 생각. 고전 히브리어 가면 계산하다, 생각하다, 쪼개다, 뚫다 이랬지. 그래서 계산하고 생각하여 마음을 사용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이문이냐 유익이냐 손해냐 하면 마음을 탁 닫아. 그러면 문빗장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견고하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 마귀한테 뚫어졌어요. 다 뚫렸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산하면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주의 종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는데, 네?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건이 홍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처방해주는데 금요철에 와서 울면서 해결하니까 그냥 백내장인가 녹내장인가 수술하지 않고
그 순간 해결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어오면 문빗장으로 걸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산하고 생각하여 마음을 사용한다. 나 오늘 은혜 받고 해결받아야지. 그것이 문빗장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견고하다. 견고하다. 견고하다 이 말은 미스케르라고 합니다. 미스케르. 미스케르. 순수하다. 순결하다. 값비싸다. 귀중하다. 금으로 인정받다. 이런 어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죠? 문빗장, 마음을 열고 닫고. 문빗장이 뭐냐면 시골에 가면 대문에 가면 왼쪽 오른쪽 문이 있는데 왼쪽에다도 설치해 놓고 오른쪽에다 설치해 놓고 가운데다 막대기를 끼잖아요. 그죠? 그거를 막대기, 그거를 문빗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빗장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마음 생각, 계산하는 거. 요거 나를 까는 거야? 이러면 이분은 견고하지 않고 마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야단치는 거야? 나의 인격을 못 오고는 거야? 나를 저주하는 거야? 그러면 확 저주 마귀가 들어가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게 순수한 거예요. 겁주면 막 겁을 먹어야 되는데 뭐 그까짓 거 괜찮아. 그러면 사울 돼요. 사울. 얼마나 여러분 경고를 받았습니까? 사무엘한테.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죠? 그럼 순수한 게 뭐예요? 견고한 게 순수한 건데, 순수하다는 말은 프리타스라고 그러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행복하고 축복받고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는데 단절되고 자녀도 생산되지 않고 끊어놓고 고자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순수해지지 않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뒤죽박죽 하니까 순서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는 했는데 자녀들 하긴 했는데 뒤죽박죽 해놓으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순수한 것이고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한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찬송할 때는 막 그러니까 미국 교회 그 흑인 집사님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합니다. 권사님 나와서 막 이 춤을 추겠습니까? 출 줄 믿습니다. 제9시를 하며 악에 물들지 않다. 이게 순수한 게 제9시를 하며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9시를 해야 되나 제9시. 제9시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만 기도하고 있으니 너 천국 가니까 내 집이 없더라 그러는 거. 내 집이 없더라. 그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느라고 이 땅의 편리주의로만 살아가느라고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그분이 다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벌써 내 생각과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내가 뭔 걱정을 하고 왔는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걱정이 다 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고 결백하다. 제9시를 하며 악에 물들지 않으니까 죄가 없고 결백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를 잘하는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 진리와 죄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만나주신 거예요. 그거를 서로가 채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응? 네. 꾸미지 않고 현란하지 않으며 소박하다. 꾸미지 않고 말을 무슨 말하면 말은 참 현란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만큼 그거에 10분의 1만 하면 하나님이
견고하다고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 너 견고하다. 이제 마귀 안 들어가게 해줄게. 어휘력만 현란하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솔한 고백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저 창녀가 주님, 저는 오늘 또 먹고 살라고 손님 받고 왔어요. 어떡한데? 자세리가 죄야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어제까지 때 먹으면 내가 혈서를 쓴다고 그랬는데 또 그냥 받고 말았지. 바리새인이 맨 강당 앞에서 주여, 저는 11조 떼먹지 않고 당근 10개 중에 한 가지를 11조에서 그 울먹울먹하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연약해서 짓는 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현란한 용어 그가 필요 없고 소박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밝고 깨끗하게 순종하며 우아하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은 밝습니다. 왜요? 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자마자 털어요. 왜요? 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사는데 불편해요. 죄가 들어오면. 예수님과 여러분 부부로 사는데, 영적인 부부로 사는데 거짓말하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네? 그러고 여기서 아멘 해보세요. 요 놈아 나쁜 놈아 요 놈아 이 속된 말이 이 개같은 놈아 이러는데, 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못 보고 개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밝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밝고 깨끗하게 순종하며 아멘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통상적 예 그렇게 할게요.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죄종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 약속을 또 지키려고 해. 여러분, 그렇게 헌신짝적 약속을 버리는데, 브라미스 약속을 버리는데, 언약을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복을 받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밝고 깨끗하게 순종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아하다. 우아하다. 감은 좋다. 우아하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만 그랬어요. 호호호 이런다고 우아가 아니고. 응?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면 요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건 다음 시간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해요. 원절에 보니까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고전 히브리로 가보니까 무릎을 꿇다.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위한 능력을 부여해 주다. 여러분, 무릎을 한번 꿇었는데, 무릎은 뭐죠?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무릎은 뭐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겁니다. 프로스케네오가 무릎을 꿇어 개가 주인의 손등에 핥다 이런 뜻이에요. 승복하고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승복하고 자복하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찬양하고 생각을 견고케 하면, 순수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릎을 잘 꿇는 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생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직장에 갔다 올 때 꼭 들려서 엄마 좋아하는 엿을 사다 드리고, 그럼 그것이 예배예요. 그럼 엄마 가슴에 어떨까요? 참 아들이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 세상 삶에 바쁜데 지쳐있는데 꼭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정직하게 나는 이랬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자식이 승복승복 태어나. 회사가 아주 잘 돼. 병도 없이 이거 먹으면 약이고 저거 먹으면 그냥 약이야.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 보면 식물이 약이 아닌 게 없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버리고 아주 그 풀만 보면 저주했는데 사모님이 그 약이라고 절을 해줬는데 기운이 좋아져. 아멘. 그 전에 반면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수인 줄 믿습니다. 그냥 먹었는데 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먹었는데 독이 되는 거예요. 먹었는데. 왜요? 무릎을 안 꿇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성공하고 번영하고 생산하고 장수하는 능력을 부여줬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풍성하고 효과적인 삶을 누리게 해주다. 풍성하고. 무엇부터 풍성할까요? 마음부터, 관계부터. 사람을 다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나만큼 은혜 받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은혜를 못 받으니 하나님이 은혜 안 주니까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저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한테 맡겨줬는데 뭐라고 하면 상처받았대요. 그냥 요절하고 단절하고 저주받고 마음 닫고 상처받고 그냥 놔두면 그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막 쫓아다녀요. 하나님도 그냥 놔두는데. 에? 여러분 최고 불행한 게 유기당하는 거예요. 유기당하는 게 뭐죠? 강아지를 예쁘다고 3년은 키워요. 근데 털이 빠지기 시작해요. 눈이 짐벙짐벙 거려가지고 눈곱이 끼기 시작합니다. 털이 빠져가지고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차로 데리고 가다 문 열어놓으면 나가요. 요즘에 제주도에 가면 유기견이 그렇게 많다면요. 예전에는 노인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효도 여행으로. 자, 이 시간에 마음이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효과적인 삶을 들게 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풍부하고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소유해 주다. 풍부하고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소유해 주다. 힘이 인격적, 구속적 언약을 지키는 본성이 나타나다. 힘이 인격적, 구속적 언약을 지키는 본성이 나타나다.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왜? 무릎을 잘 꿇으니까. 아브라함이 제도 잘 잤지만 무릎을 참 잘 꿇었습니다. 단을 잘 쌌습니다. 번제단. 그죠?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번제단부터 싸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주의 종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립니까? 1년에 2번밖에 더 드립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쓴먹할 때나 힘들 때나 애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주의 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은혜를 베풀다, 풍부히 주다, 축사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걱정은 이 시간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완료를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아멘 하는 자마다 다 걱정이 떠나가고 이제 축복이 지금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